자, 오늘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 영상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예, 뭐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의 헤라클레스라고도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스라엘의 성경 속의 헤라클레스라고도 불리우는데, 예, 이 사람 이야기를 좀 먼저 이렇게 잠깐 좀 살펴보고요. 또 이 사사 속에서 우리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그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영웅인 것이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이가 태어날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신 것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에 맞춰서입니다. 앞에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합니다. 삭도는 이제 당시에 머리를 깎던 칼을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계약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는데,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에도 보면 잠깐 나오지만요. 예,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거기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자를 갖다가 찢어 죽입니다. 예, 사자를 갖다가 찢어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 와서 자기가 죽인 사자에 보니까 거기에 벌들이 벌집을 지어서 거기에 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거기서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 굉장히 맛있는 꿀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삼손이 이제 이 율례를 어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딥나 포도원에서 아주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 이걸 보면 그가 얼마나 힘이 셌었던 사람이고, 예, 대단했었던 사람인지 영웅적인 캐릭터인지를 갖다가 잘 나옵니다. 뭐 이 삼손은요, 딥나의 여인, 딥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못 살게 굴고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하거든요. 예, 블레셋의 여인을 갖다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딥나의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 삼손이 이 친구들을 이제 모아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막 벌리게 돼요. 그러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한 일주일 이상을 갖다 이제 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그때 이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됩니다. 수수께끼 내기를 하고요.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데 뭘 물어보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단다? 이게 뭘까? 라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갖다가 협박을 해요. 예,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해가지고 이 답을 삼손에게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서 딥나로 올 때에 죽였었던 그 사자의 꿀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사자, 먹는 자. 그렇죠?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의 시신에서, 예, 꿀이 나왔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 수수께끼를 갖다가, 절대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의 가족과 아내를 이 협박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에서 이깁니다. 그 이제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때 내기를 했었던 것이 옷 30벌인데, 이 옷 30벌을 갖다가 이제 가서 사람들을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주고는 화가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참을 돌아가 있다가, 예, 다시 이제 장인에게로 돌아와서 아내를 만나려고 이제 왔더니, 아내를 만나러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장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딸을 갖다가 미워하는 줄 알고, 그래서 돌아가 버린 줄 알고, 내가 내 딸을 네 친구에게 주워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주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또 화가 난 삼손이요, 이제는 내가
거리낄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우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가지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버렸습니다. 밭과 과수원에. 가지고 곡식밭과 포도원과 뭐 이런 곳이 다 불사버리고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삼손을 죽일까 말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힘은 굉장히 세고 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협박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한테 겁박을 해서 니네들이 삼손을 갖다가 니네 사람이니까 잡아다가 우리한테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니네를 해코지할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되게 치사하지만 유대인들이 삼손을 갖다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삼손을 갖다가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혼자서 전쟁을 갖다가 승리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기는데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낙이 턱뼈로 모두 물리쳐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영웅의 이야기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삼손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잡아버리지? 고민을 하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가 삼손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갖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 그래서 결국엔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사랑에 빠진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것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돼서 결국엔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고요. 이 잡혀간 삼손은 이제 맷돌을 갈면서 눈은 뽑히고 아주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네들의 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손을 갖다가 블레셋의 이 신전에다가 데리고 와서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시물로 전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때 머리가 길어진 삼손이 기둥 2개를 갖다가 부러뜨리면서 이 성전이 이 신전이 다 무너지고 그때의 성경에서 이제 소개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날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그의 영웅적인 삶을 갖다가 마감을 하게 돼요. 블레셋의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이었었던 삼손은 결국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먹는 것, 유혹에 빠져서 머리를 자르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었던 그 삼손이요. 결국엔 실패하게 되죠. 많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나시린으로서 나시린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또 영웅이 영웅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삼손의 역할을 갖다가 사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는 삼손이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소개가 되는 사사시대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대별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의 땅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이 몰아내기를 거절하고요, 함께 더불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뭘 들여오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인데 가나안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농사의 신이 있는 거예요. 땅의 신, 또 아세라 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인데요. 이 농사의 신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생긴 게 뭐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농사의 신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도 섬기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이것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됩니다. 요즘의 시대하고는 좀,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하고는 이렇게 딱 똑같이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당시에 가나안을 갖다가 뭐로 이제 상징을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옳지 못한 신을 섬기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옳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절을 하라고 했는데 단절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두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래서 죄와 함께 더불어서 이득을 취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착을 하고, 그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왕조를 이루기 이전, 그 중간의 시대에, 중간에 껴있는 시대를 갖다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좀 잠깐 그 사사시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죄의 악순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의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와 단절을 하고 옳지 못한 것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곳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시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벌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압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서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건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를 갖다가 세워요. 영웅을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요. 해방을 시키고 나면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잠깐 동안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럼 벌을 받고, 그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다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한동안 평화가 오지만 다시 또 죄를 짓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벌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되돌아오게 되는데, 계속 돌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그냥 돌기만 하느냐? 아니요.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 가요. 그래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추락해 가는,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점점 다시 추락해 가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속성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데요, 코로나하고 이 죄하고가 비슷한 게 뭐냐? 굉장히 음흉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서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굉장히 구석구석에 몰래 남아서 아주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나 병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유지해 가기는 하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뭐 이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평소에는 본인 업무를 종사하다가 재판할 일이 생기면 재판을 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면 전쟁을 갖다가 지휘를 해요. 하지만 대를 잇거나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영웅들 뭐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살폈었던 삼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사시대 전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잇돈, 엘론, 삼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기에 소개되는 영웅인데요,
온니엘부터 에훗,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그 다음에 엘론, 압돈,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크게 이름을 써놓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갖다가 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받을 만한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다 지파별로 가나안 사람들을 갖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죄와 더불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가나안, 미디안, 그 다음에 블레셋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세운 사사가 바로 누구냐 하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요, 소개를 해드리면 여호수아의 친구였었던 2인자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굉장히 괴롭히고 있을 때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였었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처음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왜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느냐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사들을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위인이다, 영웅이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배경도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뭐 이렇죠. 갈렙의 조카이고 사위였었던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족장이었었던 갈렙의 조카이고 사위니까 유력한 사람이죠. 리더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소개되는 사사인데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왼손잡이 사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당시에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소개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른손과 왼손을 갖다가 구분을 해요. 오른쪽과 왼쪽을 갖다 성경은 굉장히 예민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요 축복하는 곳이고요, 왼쪽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왼손은 나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들 악수할 때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요. 왜 그런가요? 오른손에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이 오른손을 쓰는 것이 정상인데 문제는 왼손을 썼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으니 왼손을 쓰게 된 사람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금수저나 그 다음에 배경이 좋은 사람 이걸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에훗은 왼손잡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소개가 되는 사사는 누구냐 하면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드보라는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 이 굉장히 오래된 주전 1000년도 더 된 주전 1000년, 그러니까 BC 1000년도 훨씬 이전에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 여자가 장수가 된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은 당시에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는 인구에서도 뺐어요. 왜냐? 쓸모가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많이 구분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보이지 않는 천정이 있다. 그래서 글래스루프 이것을 갖다 어떻게 깰 것이냐. 그래서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없애야 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오랜 세월에 여자를 선택하셨대요. 왜 선택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 드보라를 선택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좀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갖다가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 기드온은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성격이 호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웅다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미디안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을 때요. 곡식을 갖다가 거두고 나면 이 곡식을 갖다가 들판에다가 쫙 늘어놓고서 말려서 타작을 하지를 못하고 포도주를 짜는 조그만 들통에다 놓고 거기서 발로 밟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까서 조금씩 먹던 사람, 되게 소심한,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을 하시고,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야 되겠다라고 할 때 믿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슬을 여기만 내리게 해주세요, 저기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테스트하고 시험을 했었던 사람. 이게 믿음이 좋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소심한 겁쟁이였었다는 것이죠. 겁쟁이. 근데 이 겁쟁이를 데리고 사실은 전쟁을 치르는데 딱 300명만 데리고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서 큰 전쟁을 치러서 이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과 아닌가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왜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은 입다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입다의 어머니가요, 창기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 당시에 창기는요, 이 회중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직업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다 해가지고요, 함께 진 안에서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고요. 이 아이는 일찍부터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진에서 함께 살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입다는 광야로 쫓겨나고, 쫓겨난 곳에서 자기와 비슷한 부류들을 모아서 조직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조직의 우두머리, 뭐 좋게 얘기하면 우두머리고 불량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갖다가 이룬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전쟁을 치러서 또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번 면면을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삼손인데, 삼손은 지금까지 잘 선택을 했으니까요. 잘 소개를 했었죠. 하지만 뭐 실패한 사람이었었던 거. 한번 보세요. 삼손. 그래도 뭐 영웅다울 수 있죠.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택해 놓은 사람.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성경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 영웅다운 면모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 뭐 그것도 그렇다 칠 수 있어요. 타고난 금수저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을 거고 리더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었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운데 소개했었던 4명은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평균 이하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평균 이하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장애인, 여자, 성격이 소심한 사람, 그 다음에 기존의 조직에 들어와 있지 못한 불량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대요. 사상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모아놓고 그림들을 한번 봐요. 드보라, 입다, 삼손, 에훗,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겠느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웅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영웅들을 선택을 하실 때 조건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조건들을 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을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 문제되지 않아. 21세기에도 우리 여학생들 많이 손해보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미 주전 1000년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문제 없겠죠. 불량배 있다. 예, 조직을 건설하고 있었던 불량배. 또 실패한 사람, 실패한 영웅. 그 다음에 장애인, 소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리더를 세우셨다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는 기준에 불량배냐,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건 별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학생도 장애가 있어도, 그 다음에 배경이 좀 떨어져도, 소심해도, 그 다음에 불량배였어도,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소심한가요? 여러분 혹시 소심함 때문에 내가 미리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서 시도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 소심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만 못해서 조금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호탕하지 못해서 이것이 나에게 약점이 된다 생각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좋은 일, 좀 나쁜 일들을 좀 했었다 할지라도 선택되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은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죠. 우리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여자건 장애인이건 또 소심하건 과거가 있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얼마나 부여잡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소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늘 여러분의 꿈을 또 여러분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